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외세한건의 영혼의 해갈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은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또한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각 사람 마음에는 바램 혹은 갈망하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나 어떠한 갈망은 여러분의 각 환경마다 각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만약 고등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고등학생에겐 어떤 갈망과 바람이 뭐가 있을까요? 대학 진학에 있겠죠. 대학 진학에 있을 거고. 그럼 대학생에겐 뭐가 갈망일까요? 학점이나 근데 뭐 CC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럼 직장인들은 뭐가 갈망일까요? 그죠? 평온한 일상과 어, 그냥 그냥 무탈한 일상 속에서 그냥 나의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을 아마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바램은 무엇이 있나요? 요즘 여러분이 갈망하는 게 있다면은 뭐를 지금 갈망하고 있나요? 아마 이렇게 한 명씩 다 나오면 다 다를 거고 많은 이야기가 정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갈망을 갖고 있는 채 우물에 나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듯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맨 아래 유대 보이죠? 그리고 맨 위에 갈릴리 보이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는 길목인 저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쉬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때가 몇 시라고요? 몇 시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6시라고 나옵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네,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6시는 우리나라의 12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6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오를 뜻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 꽤나 냉랭합니다. 우리가 오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이 사마리아와 이 유대 땅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지금도 한 민족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배경 속에서도 한 민족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서로 어떤 관계예요?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요. 얼마나 그 적대 관계가 심했냐면은 우리가 이 유대 사람들이 저 갈릴리로 올라가려면은 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왜요? 저 땅 밟기도 싫어. 그 정도로 상종하기 싫은 서로의 관계가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쯤 하면은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시죠? 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실 겁니다. 더구나 여자, 이 당시 여자는 천대받는 천대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쉽게 말을 걸 수 있나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지금 냉랭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텐데 말이지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야,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현재 갈망은 마실 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어떤 유대 남자가 말을 걸더니 나를 진정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물이에요. 우물에서 어떤 유대인 남자를 만났어요. 유대인 남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말을 걸더니 뭐예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저 유대인 남자의 행색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두레박이나 뭔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빈손인 거야. 뭐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또 나한테 물을 구했을 텐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되게 좀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은 이 마실 물에 대한 이야기와 이 현재 이 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여인이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나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만났잖아요. 당신 유대인 남자, 당신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항상 말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위대한 선조들 중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 바로 그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당신이 물을 주고 말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보다 당신이 더 대단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이 유대 남자를 이상하게 바라보다가 이 말을 듣자마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물을 제게 주셔서 제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그렇다면 그 물을 제게 주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다면 그래, 물을 주마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단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 이 뜬금포는 뭐지? 갑자기 완전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에 여인이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두 아셨다는 듯 여인에게 너가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느 정도 들었을 텐데 이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이 여인이 문란한 여인으로 많이 바라보는데 그것보다 이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은 이 여자 홀로 생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서는 아까 여자 천대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여자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남편이나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고로 죽거나 무슨 일이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었을 겁니다. 피치 못하게 친족 계승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이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세상에 처음 보는 남자가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막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 속사정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 뭐지? 뭐지? 아, 이 사람 선지자구나. 이상한 말을 막 하더니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더니 나의 모든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어. 아, 이 사람 선지자다 하고 이 여인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의 여자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인이 목이 말라서 우물에 왔어요. 우물에 왔는데 그게 어떤 시간이래요? 어떤 시간이라고요? 정오라고요. 정오에 물을 뜨러 왔다고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작년 여름에 제가 좀 더위에 강한 편이에요, 저는. 근데 작년 여름에 이제 교역자들과 점심을 먹으러 딱 나왔습니다. 딱 나와서 진짜 한 2분 걸었거든요. 이 생각이 드는 게 태양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진짜 죽겠구나. 여기서 한 20분 정도 있으면은 일사병 열사병 바로 걸리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사마리아 저 이제 지중해 주변에는 그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낮에는 그 온도가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정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인은 스스로 뭔가 수치스럽거나 뭔가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막 우물에 모였겠죠. 이제 해가 다 지면은 물을 기르러 나왔겠죠. 거기서 얼굴 보이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정오에 나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리라 라고 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제 그러면은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수고를 사람들을 얼굴을 대면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수모를 겪지 않도록 제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세요라고 이 여인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오해합니다.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네. 선지자로 오해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자거나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뭔가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어려움을 갑자기 토로하면서 선지자구나 하면서 그렇다면 제가 사정이 이래요.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선지자임을 깨달았으면은 그런 내적인 요구를 했을 텐데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여인이 선지자임을 깨닫는 순간 어떤 질문을 해요? 오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까 들었듯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를 삥 둘러가는데 저 아주
이 유대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아주 중심부인 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옛날의 전통이었던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와왔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5번의 남편이 바뀌었던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선지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예배 처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아요? 당신 선지자라면서요. 그리심산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뭐가 옳아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상 갑자기 뭐 대뜸 뭐 예배 처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인이여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이제 곧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장소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상황과 출신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곧이라고 했어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장소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상황과 출신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몰랐던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라 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대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대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을 믿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해요?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나오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진정한 갈망이 채워지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이 목이 말랐죠? 목이 말라서 어디로 갔어요? 우물가로 갔습니다. 육적인 목이 말라서 이제 우물가로 나옵니다. 우물가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에게도 그 물을 주셔서 제가 그냥 너무 좋은 물이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제가 우물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왜? 사람들 보기 불편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그 수치스러움과 그 마음의 어떤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단순한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뭐로 오해해요? 선지자로 오해해요. 선지자로 오해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자기는 어떤 실질적인 요구나 어떠한 육적인 갈망이나 피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네, 예배 처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망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갈망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물에서 육적인 목마름과 심적인 상처를 아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배, 영적인 갈망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갈망이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무슨 갈망이 나와요? 영적인 갈망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마름과 갈망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 근원적인 갈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갈망이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라고 오늘 메시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근원적 갈망이 해결되니까,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육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동이나 두레박이 필요하죠. 성경에 뭐라냐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 치유됐습니다. 도리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망,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날의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모든 바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될 때? 영적인 갈망이 해결될 때에, 영적인 깊은 갈망이 해결될 때에 이 여인이 자신의 생존인 그 두레박과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기피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해결될 때에 오늘날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죠? 근원적인 게 해결됐거든요. 근원적인 게 해결됐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제 여름이라서 좀 덜 하긴 한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건조하죠. 겨울이 되면 건조합니다. 건성들 있나요, 여러분? 피부 건성들? 네. 건성들이 이제 피부가 난리 납니다. 피부가 난리 나는데 여러분, 이제 건성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건성들이 미스트만 매일 뿌려. 이게 해결될까요? 해결될까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겉에만 그냥 촉촉해지지 해결되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수분크림. 히알루론산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 그 크림을, 아주 딥한 크림을 이제 꾸덕꾸덕하게 발라야 그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뭐요? 속건성. 속건성. 이게 해결돼야 모든 건성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의 갈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갈망이 해결될 때에 비로소 나머지 심적인 것, 육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갈망들, 식적인 갈망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다시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근원적인 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이 죄인인지라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성경에는 물에 대한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물에 대한 비유. 물은요, 목마름 혹은 갈망에 대한 비유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패역함이 끝에 달았어요.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예레미야서의 일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는데 그 이유가 이러하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쫓아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판 게. 우물을 판 내용이에요. 우물을 파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찰 수 없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물이 고일 수 없는 우물을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근데 왜 버렸을까요? 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을까요? 하나님 질려요. 재미없어요. 다른 재밌고 익사이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이방 종교와 수많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의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수 대신 하나님, 웅덩이를 파는 것 모두 해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해갈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수이지만 터진 웅덩이, 그 웅덩이를 판 것은 나의 욕심의 해갈을 위해서 파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것 하고 육적인 갈망을 채우면 어느 정도 일부 해갈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래요. 그러니까 물이 채워지지 않은 웅덩이인데 우물로서의 가치도 없는 그런 웅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물도 채워지지 않는 이만큼 찔끔 나오는 그 물에서 쭈그려서 할짝할짝할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이 어리석은 모습이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말씀도 잘 알죠. 잘 들어요.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예수님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하면은 여러분 아무도 손 안 들 거잖아요. 다 알죠. 다 압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에 두고 우물을 깃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마르신가요? 목마르신가요? 우리는 항상 무엇에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갈이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음, 우리는 늘 채우려고 해요. 그 갈망들을 노력을 해요. 이것저것 육적인 거, 심적인 거, 영적인 것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 갈증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너의 모든 갈망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짐의 모습이 되게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의 채워짐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채워짐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어디로부터?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대요. 뭐 하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차오른다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갈증이 안으로부터 해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게 외부로부터 체험을 받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해요. 해갈하는 것들도 무엇을 행동하고 함으로써 얻고 충족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안으로부터 채워져 차고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워짐은 육적인 채워짐도 아니고 심적인 채워짐도 아니고 바로 영적인 채워짐에 대한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의미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영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도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공적 예배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믿나요? 우리의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호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말해요? 생영이 되었느니라. 생영이 되었느니라. 우리 무의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해결돼야 돼요? 영적 해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해결해봤자 끝까지 목마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외부로부터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그 내면으로부터 차고 넘쳐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시나요?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이라면은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샘솟는, 우리가 내게 샘솟는 은혜 많이 들어봤잖아요. 샘솟다고요? 샘이 터져 내부로부터 차고 흘러,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부로부터 외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채워지고 그 채워짐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주님 진정한 나의 갈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내가 혹은 터진 웅덩이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주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무엇을 주셔야 하는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육적인 것에 심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해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살아 넘치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싶다고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